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고 예언을 하셨고요. 그 예언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구약에도 말씀했고 신약에도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또 여기에서는 모세가 바로 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모세 오경의 주인공을 자세히 살펴보기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이전에 어떤 시대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를 왔죠. 그리고 야곱도 죽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지만 요셉도 죽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요셉은 죽고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여 있었죠. 아마 왕조가 바뀐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민족이 우리를 배반하게 되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한 노동으로 그죠? 괴롭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지시합니까?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런 살벌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죠? 아들이거든 죽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역사하사 모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죠. 모세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난 아들이 모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남자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여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세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몇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까?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아기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디로 띄워 보냅니까? 나일강으로 띄워 보내게 되지요. 이때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왔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궁으로 데려가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게 됩니까? 공주가 모세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참 이상한 것은요, 보통요, 한 시대적인 인물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미리 이름을 예시해 주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시대적인 인물이 모세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바로의 딸이 지어준 모세라는 이름을 평생 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요. 더 재밌는 것은요, 자,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바로의 딸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어요. 그냥 그 이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죠.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모세가 누구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까? 그의 친어머니 손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요셉의 자손으로, 히브리인으로 철저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애굽의 최고 교육 제도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참 어려운 시대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게 하고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하고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인생이 평탄했느냐? 여러분, 시대적인 인물치고요,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고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은 시대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옳은 해석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요, 답이 나와요. 이제 애굽에서 자라면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나이가 40세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고난받는 동족을 위해서 도와주다가 애굽의 감독관 한 명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동족의 고난을 도와주다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어요. 자, 이거로 인해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핵심되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왕자가 아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목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궁이 자기의 놀이터였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아니라 똑같은 자자지만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분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고 있는 이 모세를, 목자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있는 이 모세를 누가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하나님이 또 이 모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멋있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그죠? 모세에게 다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가서 그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간단해요.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모세가 들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요?
군사 한 수만 명을 죽이를 원할까요? 군사 수만 명을 죽이를 원하겠죠. 근데 모세는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러니까 모세가 가기가 겁난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탁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주면서 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백성들을, 이 군사들을, 이 무기들을 가지고 가거라. 그럼 네가 충분히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탁 눈에 보이는 보장을 해줬으면 아마 모세가 그렇게 막 안 가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그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야 내가 이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놀라운 것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 합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핑계댈 게 없으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당장 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보다 말 잘하니까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다라니까 뭐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죠? 꼬시기 위해서 별 희한한 능력을 다 행하여 주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모세를 미디안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했으며, 왜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했으며, 왜 40년을 또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했으며, 왜 이 찰나에 모세를 부르셨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느냐? 모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미디안으로 보냈냐? 간단합니다. 내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그거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이보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모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누구한테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애굽 앞에 가면 애굽 왕 앞에 서야 되잖아요. 바로 왕 앞에 서야 되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다시 4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요, 왕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밖에 없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어. 그리고 말 잘하는 형 아론밖에 없어요. 바로가 딱 볼 때는요,气가 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두 늙은이가 와가지고, 그죠?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제사를 갈 테니까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气가 차는 거예요.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바로 왕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우습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바로는요,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몰랐냐?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지만, 자기보다 나이 많은 늙은이 아론을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오셨다는 것을 바로 왕은 몰랐어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모세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바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면서 시작된 것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9가지 재앙까지는 보내준다 했다가 보내주지 않고, 가라 했다가 가지 말라라고. 그러다가 장자의 죽음,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바로 왕이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죠? 빨리 도망치듯 애굽에서 나와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바로 왕이 볼 때 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엄청나게 억울하죠.
당한 것도 억울하고 백성을 빼앗긴 것도 억울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다시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발동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추격하게 되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모세가요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모세가 멋있는 말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불평했지만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에 멋진 말을 하자. 여러분 위기 때 멋진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이 그게 폼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위기 때에 추한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멋진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정말 모세가 위기 때 멋진 말을 했구나. 큰 위기 속에서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했구나. 정말로 주의 종다운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다운 말을 했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홍해가 다시 흐르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깔끔하게 처리해 버렸었죠. 자, 위기 때 멋진 말을 하면요 이런 응답이 오는가 봐요. 그죠? 여러분도 위기 때요 멋진 말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 오면요 투덜투덜거리지 말고 저는 문제 오면 잘 투덜거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시고 위기 딱 오면요 그래 나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죽는 것도 괜찮고 사는 것도 괜찮다. 내가 이런 일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빼앗기기는 싫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벌벌 떨고요 막 이상한 말하고 추한 말 하잖아요. 사탄이 덜컥 잡고 그래 네 말대로 하자면서 덤에 든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위기일 때일수록 멋진 말을 해야 된다. 위기일 때일수록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된다. 위기 때 추한 말을 하면 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손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죠. 홍해를 건넌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솔직히 별 희한한 일들이 많아졌죠. 그걸 다 지금요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여러분 사람에게요 음식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식량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입니다. 물. 그죠?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물을 찾기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발견하기는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마라 아니에요. 썬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자, 마라의 선물을 달지해서 드디어 물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또 뭐 때문에 불편하냐? 이제는 배가 고파요. 물을 딱 마시고 나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게 돼요. 자, 물이 없어서 불편했다. 솔직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광야길 오니까. 이해돼요. 자, 배가 고파요. 어른들이 배고픈 것도 참기 어렵지만 따라 나온 아이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불평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이런 불평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불평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윤리에 해당하는 법에 관한 내용을 받고 있는 그때의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불평한 거 이해할 수 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든 거, 자기들이 지도자는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의 미래와 관계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밑에서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죄 지을 수 있고 장로도 죄 지을 수 있고 모든 성도들도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악한 행동 안 했으면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 안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평생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사람이나 형상에 돌리지 않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요, 잘 아시겠지만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나머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제사와 또는 불신앙의 이야기들, 정복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모세와 또 누구? 아론은 그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었죠.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크게 서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전형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선지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행한 사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용이 너무 없어서 간단할 수 있고요. 또 모세 같은 사람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하기 때문에 간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의 사역은요, 제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역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생명의 떡은 무엇을 말할까요? 만나, 메추라기. 이걸 두고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이 반석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 생수,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막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이 외에도 뭐 관련된 메시지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다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조금 아쉬워서 결론 내렸지만 결론 중에 결론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꼭 명심하세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봐요. 하나님은 다 적을게요. 모세를 참 좋아하셨다. 제가 오늘 모세에 대해서 조금 책을 보면서요. 성경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모세를 참 좋아하셨구나. 그래서 모세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자주 부르셨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참 하나님은 모세를 참 좋아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를 위한 배려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겠구나. 자, 하나님은 모세를 참 좋아하셨다. 제가 오늘 모세를 보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성도님들로 응답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모세의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는요, 딱 한 가지 꽂히면 다른 게 잘 안 보이거든요. 모세가 혈기가 많아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자, 그것만 딱 생각하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모세에 대해서 쭉 성경 읽는 가운데요. 아, 이 말씀이 맞다. 이게 발견되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심심하면 모세를 찾아와서 재판해 달라 했습니다. 심지어요, 가나안 입구에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도 모세는요, 인내합니다. 정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광야 40년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이 모세였구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 말씀이 저 오늘 이 모세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해가 조금 안 된 입장이었는데 오늘은요 완전히 이해가 되졌어요.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저 같았으면 그냥 확 했을 것인데 모세는 또 인내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 말에 감동이 되느냐 하면 저는 이런 온유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온유함이 부족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 놀랍죠. 자, 여러분은 좀 온유하십니까? 강팍하십니까? 대답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면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판단하지는 못하겠고요. 이왕이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이왕이면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함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모세는 또 성경에 보니까 120세에 죽지 않습니까? 120세까지 서임 받다가 죽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저는 요즘 눈이 흐려졌어요. 벌써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기력도 전에만큼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참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온유함이 넘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눈이 흐리지 않는, 그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는, 제가 오늘 위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는 방법, 기력을 쇠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온유함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면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한번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온유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일, 분노케 하는 일, 억울하게 만드는 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주여,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온유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120세까지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